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숨기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왕,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봤던 현자들의 36교훈의 말씀 이후에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375단편 경구집을 솔로몬의 제1잠언이라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25장에서 29장까지를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제2잠언은 히스기야 왕 때 편집되어 수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권위와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웃 간에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제2잠언의 구조를 보면 총 25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단락에서부터 세 번째 단락 중간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왕을 소재로 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럽니다. 솔로몬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왕을 비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신분이 왕이죠. 그래서 그 왕이 하는 일보다 더 강력하고 대단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에 매이는 법이 없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단지 하나님의 뜻 중에 드러난 일들을 자세하게 살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국사를 잘 다스려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를 살피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살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탐색하다, 찾다, 조사하다, 시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맡은 국사 전반의 그런 업무를 잘 살피고 잘 이렇게 탐색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또 특별히 왕이 맡은 일 가운데 소송에 관련해서 그 진상을 잘 조사하고 명쾌하게 명확하게 또 판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살펴서 그것에 맞게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려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왕의 영화가 되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이 말은 왕의 영화가 비록 하나님의 영화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탁월한 지위를 가진 존재다라고 말씀하면서 왕의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은 왕의 신하들을 대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신하를 대해야 할지 보시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럽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제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은광석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다 절연해내야 그렇게 순은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왕의 통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간신들이나 어떤 그런 악한 신하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가 커지고 그 속에 어떤 이권이나 이해관계가 생겨나게 되면 그 주변에는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아부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사람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아부하는 말, 아첨하는 말,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어떤 리더의 눈과 귀를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의 리더도 그러한데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왕 주변에 그 왕의 통치가
그 통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와 이권들이 얽혀있는 그 속에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수많은 간신들이나 아첨하는 사람들이 왕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위가 바로 세워지고 공의를 토대로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아첨하는 자들, 악한 신하들을 제거해야, 그래야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은 신하가 왕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그럽니다. 먼저 6절에 두 가지 금지 명령이 나오죠. 첫째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둘째로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7절에서 그 이유를,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스스로 높은 채 7절에 보면 스스로 높은 채 한다라는 이 말은 스스로 높이다, 스스로 자랑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서는 그 욕망을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왕궁에서 높은 자리,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서야 할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밀려서 쫓겨나는 치욕을 당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인 만큼 지혜로운 신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능력과 자질 못지않게 그 신하는 겸손함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분별하지 못하다가 수치와 망신을 당하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방법도 기회도 찾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말고 겸손하게,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실력과 인격을 갖추게 되면 왕이 그 사람을 높이게 될 때 그게 훨씬 더 영화롭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은 채 하다가 쫓겨나게 되면, 밀려나게 되면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0절 말씀은 두 번째 단락으로 송사나 토론장에서 지혜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법정이나 거리의 토론장에서 언쟁에 휘말렸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휘말려서 다투려고 급하게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하거나 억울한 마음에 다투려는 목적으로 급히 나가게 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다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변론을 할 때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변론에서 이기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특별히 이 다툼은 단순히 언쟁이 아니라 재판과 관련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토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남을 성급하게 고발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쟁을 넘어서서 싸움이 되기 전에 시비를 그치는 것이 지혜이고, 그리고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법정의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렇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서둘러 감정적으로 어떤 다투게 되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급하게 법정에 호소했다가 패하게 된다면 이웃 사람들과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급하게 소송에 뛰어들지 말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될 수 있으면 법정 공방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또 이런 법정 공방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그때 지켜야 할 지혜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다툼에서 자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소명하고 변론만 해야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논쟁의 도구로 삼아서 그 사람을 인신공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면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오해에 대한 그 소명을 하고 변론만 해야지 타인의 어떤 비밀까지 누설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10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비밀을 누설했다가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자신의 비밀이 누설되어서 피해를 보는 사람과 그리고 그 법정 안에 있는 재판관과 또 방청객과 배심원들로부터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해서 법정의 공의를 흐리게 하는 부당한 짓을 한 그런 범죄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재판관도 이를 심리에 반영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제사를 깎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툼이 시작되면 이기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툼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 감정적으로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타인의 비밀스러운 그 일상에 그 일까지 들추어서 인신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야비한 자로 낙인을 찍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은 훨씬 더 엄격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명예훼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서 말을 했다가는 또 다른 소송에 이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이 소송에 우리는 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오해에 대해서 소명하고 변론하는 그런 말만 해야지 함부로 다른 사람의 비밀까지 들추는 인신공격은 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일상생활 가운데 합당하게 처신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와 문화적인 배경을 비유로 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4절 말씀까지만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해 보시면 일상의 언어 생활 중에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듣는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1절과 12절 말씀은 스승과 제자가 마치 잘 어울리는 한 상의 장신구와 같이 스승은 경우에 합당한 말로 지혜를 전해주고 그리고 그 지혜를 듣는 제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청종할 때 그것처럼 이상적인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준비 없이 함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온누리 공동체도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책망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청종할 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그리고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의 금장식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오늘 공동체가 늘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은 충성된 교사와 거짓된 교사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충성된 사자, 그러니까 진실하게 자기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잘 받들어서 그 마음에 꼭 들게 말을 전해주는 사신을 말합니다. 그런 사신이 되라고 교훈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단지 자랑하기 위해서 선물하겠다는 허풍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럽니다. 선물한다고 자랑하는 자는 문자적으로 거짓 선물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약속을 함부로 남발하면서 자랑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 말 상대가 되었던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 RSV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주지 않을 선물을 자랑하는 자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오늘날 자신이 마치 후한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실천도 하지 않을 그런 공약들을 이렇게 남발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선물한다고 거짓말로 떠버리는 자는 비를 머금지 않은 그런 구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뜩 이제 비가 올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 마찬가지로 스스로 훌륭한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처하고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그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실망하게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역시 진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보다는 자기의 욕심에서 기인해서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그러한 자가 되면 안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변을 잘 정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잘 살펴서 제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끊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끊어야 합니다. 왕도 신하들이 있지만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어떤 그런 신하들을 잘 제하고 할 때 그 왕위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감정 때문에 우리가 휘말려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부로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함부로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그러한 것들을 잘 정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자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